이것이 하나의 습관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그냥 속으로도 할 수 있지. 꼭 그렇게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내가 꼭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주님 야훼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고 내 가족도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에서 약한지 강한지 알려면 위기가 올 때 평소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위기에 강한 사람입니다. 실은 위기가 올 때 평소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요 엄청나게 강력한 말입니다. Just as he had done before. Just as. 전에 했던 대로. 위험에 빠질 때 우리 평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된 사람은 위기에 강해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된다면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군인의 특징이 뭐죠? 아무나 군인이 되지 않죠. 군인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적어도 기초 군사 훈련을 해야 돼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훈련입니다. 군인이 돼도요 때로는 전시처럼 할 때가 있어요. 전시처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나지 않았지만 전쟁과 같은 그런 긴박한 가운데 훈련을 합니다. 왜냐? 훈련받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적어도 군장을 어떻게 메고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적어도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구보도 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유격 훈련도 하고. 왜? 훈련이 안 되면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도 전쟁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나오면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갖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급하니까요 기초 군사 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사람을 내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무기가 많고 사람이 많아도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 많고 훈련받은 군인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이등병이에요. 병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 병장은 베테랑인 하사관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보면은요 훈련받고 경험 많은 이런 군인들이 앞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훈련받은 자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힘든 훈련, 연단과 같은 연습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어려운 악보를 연주하는 음악가가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랄 때가 있잖아요. 물론 타고나길 또 그 재능을 타고나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연습 없이 훈련 없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평소에 연습이 안 되면 그런 어려운 악보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적인 음악가인 모차르트도요
연습 없이는 타고난 재능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음악가 아닙니까? 그런데 연습 없이는 타고난 재능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해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연단하라요. 연단이라는 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육체의 연습도 훈련도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건강도 챙겨야 돼요.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육신도 건강해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참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해요. 걷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육체의 연단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그 매일매일마다의 그런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이요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하는 것이요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특별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는데, 맥체 성경 읽는데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성령의 특별한 레마의 말씀이 음성이 내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매번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위기가 닥칠 때, 그때 내가 평소에 했던 그 경건의 연습이 내가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나에게 지금 내가 다른 일들이 있고 이런데, 또 내가 지금 읽는다고 이 말씀이 주님 훅 읽는데 주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건에 이른 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하던 것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위기의 자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롯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집을 얻을 때도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의 심판에서 멸망의 그 위기에 견딜 만한 믿음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롯은 겨우 구원받았어요. 평소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좌충우돌하다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일이 지속이 되면 시련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젠가는 위기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요. 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위기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믿음으로 하던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믿음의 능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올 때 비로소 그때 키운 믿음의 실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다니엘의 믿음 위기 관리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꼭 집어넣어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왜? 주님이 가장 나에게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다니엘이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얼마나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게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많으면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건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근데 진짜 능력 있는 감사는 뭐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내가 사자굴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누구나 하는, 진짜 참된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인간은 그런 사랑 가질 수 없죠. 주님을 알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때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 부럽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기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묵상이 됐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는 프로가 되어야 되지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껏 갈고 닦은 믿음의 실력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마추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추어는 어떤 뜻입니까?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기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소리문답에서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넌 나를 즐거워해라.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프로는 청중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청중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상황에 해내는 사람이 프로 아닙니까? 근데 아마추어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프로 같아야 돼요. 프로같이 실력을 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마추어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 기뻐합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이 있는데 금요일마다 우리가 청년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모님, 일주일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금요일과 주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도의 만남의 교제가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 직장에 가면은요, 금요일 생각해요. 그 주일날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다가도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젊은 남녀가 연애하면요, 지치지가 않아요. 힘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연애가 돼야 돼요. 연애가. 주님을 연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안 좋아도 나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과의 연애와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과 연애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예요. 연애하면은 우선순위가 다 뭐예요? 연애의 대상이에요. 그게 내 우선순위예요. 신앙의 위기는 곧 우리 인생의 위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최고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이 아닐 때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건 뭐예요? 주님과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 안 좋아도 주님, 내 제일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생 걸어도 아깝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인생 거시기 바라요. 아깝지 않아요. 손해보는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만족하여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주님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애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